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축복합니다. 힘냅시다. 우리 좌우로 인사하십니다. 힘냅시다. 힘냅시다. 낙심할 일도 많고 실망스러운 일도 있지만 주님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인천에 제가 최근 통계는 아닌데요, 수년 전에 2,5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코로나 전 통계입니다. 2,500개가 2,000개라 그럽시다. 그 중에 우리를 영광교회로 권속 가족으로 불러주신 게 이게 뭐 어쩌다 마주친 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은총과 또 작정하심과 예정하심과 섭리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세요. 좀 내 마음 같지 않고 좀 더디고, 우리 어르신들은 또 좀 느리시잖아요, 그죠? 또 아이들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시끄럽고 막 이래도, 네가 있어서 내가 있다, 네가 있어서 우리가 있다, 이런 넓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품으시고 가져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우연은 없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다. 다 동의하진 않으시죠? 아이고 목사님, 우연히, 나 어제도 우연찮게, 우연찮은 거하고 우연한 거하고 뭐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우연찮게 길 가다가 몇 년 만에 누굴 만나서, 우연 아닙니까? 우연일 수 있어요. 저도요, 어제 우리 딸이 의정부에서 와가지고 저녁을 간단하게 우리 도림동에서 했어요.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 자리에 앉았는데 많이 보신 지인이 계신 거예요. 한 5년이 아니라 한 7, 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아이고, 제가 달려가서 식사를 막 하고 계시다가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를 나누었는데요, 거기 약속하고 간 것도 아니고, 언제 만납시다, 몇 시에 만납시다, 식사하고 계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만났어요. 그런 우연도 있지 않나 싶긴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 성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뭐예요? 드러내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세상에 믿는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게 계신데, 그래서 성경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은 뭔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우연은, 사람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들어보셨어요? 다시요. 인간들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는 필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다, 기다리고 계셨다, 주장하고 계셨다. 성경은 분명히 우연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연이 없으면 그럼 뭡니까? 다만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을 뿐이에요. 그걸 우리 개혁주의,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이 속한 우리 개혁주의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이것을 예정이라 그러죠. 작정, 섭리, 다 예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성경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도 핸드폰에 보면 성경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 한번 나중에, 지금 하지 마시고 찾아보시면 있어요. 제가 우연이라고 성경 구절을 검색하니까 제가 가진 앱에서는 4개가 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게 좀 익숙한 본문이 있어서 하나를 딱 택해서 읽어보았어요. 자, 그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식구들하고. 어딘가 하면요, 룻기 2장 3절을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보세요, 목사님. 우연히 있잖아요. 우연이라는 단어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야야, 우연은 없다. 우연 같지? 우연히 만난 것 같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예. 그때 마침 보리와 밀 추수하는 때에, 네. 아이고, 어머님,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제가 가서 좀 이삭 죽기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털지 않고, 흘른 거 줍지 않고, 그냥 버려둔 거. 예. 까치나 또 다른 참새나 가난한 사람이 주워서 먹으라고. 갔는데 그 밭이 누구의 밭요? 이 나오미의 친족, 이제 나중에 기업 물을 자의 이 보아스라고 하는 유력한 사람의 밭인 거예요. 나중에 룻이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예. 우연은 없다 하는 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연이라는 말도 하지만 우연과 비슷한 의미인데 좀 다르기도 하고 같은 의미의 뜻이 또 하나 있답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또 상고해 봅시다. 화면을 보고 읽어보십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이런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여기 무슨 단어 나옵니까? 마침. 우연하고 다른 단어죠. 다른 별개의 단어인데 의미는 우연히 마침 우연히, 이게 연결되기도 하고 공유되기도 하는 그런 의미.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 17살 소년입니다. 16, 17, 고등학교 1학년, 지금 말하면 중3, 고1, 고2 이쯤 되는 때인데 청소년이잖아요. 아버지 이새가 아주 고약한 일을 다윗에게 시켰어요. 양치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양을 치다가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야, 네 형들 지금 전쟁터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는데 소식이 없다.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너 떠가고 이거 좀 대장님에게 드릴 것 좀 가지고 가서 형들의 안부를 받아서 오라. 다윗이요, 아버지 내가 어떻게 전장터에 가요? 이러지 않고 순종해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 떡 보자기 그릇을 들고 갑니다. 가서 오늘 마주친 사건이 본문 말씀이에요. 갔는데 마침 누구를 만납니까? 블레셋 적장, 키가 3m가 넘는, 세척이 넘는 그 적장과 조우를 하게 되네요. 그 뒤에 사건은 너무 잘 아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이 물맷돌 한 방에 이마를 맞춰 쓰러뜨리는. 여러분, 이 사건이 우연이에요? 마침 어쩌다가 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볼수록 야야 우연은 없단다. 어쩌다가 된 건 없어. 인간의 우연은 하나님의 필연이야. 이 말이 자꾸 되새김질되고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실력 있는 사람, 건장한 사람, 젊은 사람, 자격증 많은 사람, 부유한 사람 아니요. 우리 이 사사기를 통해서 2대 사사, 3대 사사, 4대 사사,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신다?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쓰셔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지난 주 말씀도 보세요. 꿀벌 드보라 여인이에요. 여선지자예요. 그런가 하면 군대 장관은, 그 씩씩한 튼튼한 군대 장관 이름은 뭐죠? 바락의 뜻은 번개. 바바방, 번개. 하나님은
번개 같은 발악을 쓰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꿀벌 드보라를 쓰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가는 길은 너무너무 선명한 거예요. 명확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렇죠. 여기저기서 참 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믿으시면 아멘.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기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 믿음.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발전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믿음이 develop 될 수 있고, 믿음이 growing 될 수 있을까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것도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구별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이런 시간들이 중간중간 있어야 돼요. 우리 힐링 캠프 이런 시간, 또 매주일, 또 평일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게세마네, 하여튼 모임을 통해서 주의 말씀, 교회 모임에 오면 뭡니까? 주의 말씀을 듣는 게 말씀. 자, 기도는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는 기도거리 있을 때 집중적으로 쫙 하다가 이제 평안하네, 해결됐네, 그럼 좀 쉬었다가, 자,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숨 쉬듯이 해야 한다. 여러분, 기도가 호흡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호흡. 혹시 한 3일 숨 많이 쉬어서 좋은 공기, 강원도 가서 공기 많이 마셔서 한 이틀 좀 쉬자 하고 안 쉬는 분 계시면 끄떡끄떡 좀 해주십시오. 아무도 안 계시네. 아무리 좋은 공기, 바다 항복한에 나가서 바다의 공기를 다 마셔도요, 계속 쉬어야 돼. 기도를 이렇게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안 쉽니까? 우리 호흡하는 건 똑같아. 그죠? 네. 코로 쉬든지 입으로 쉬든지 가슴으로 쉬든지 배로 쉬든지, 네.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건 뭐죠? 주님, 왜 이런 일이 있죠? 주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를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그리고요, 또 말씀을 읽다 보면 기도가 또 나오는 때도 많아요.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 절 속에는 많은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사실 지금 이어지는 본문이 10절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무슨 본문이었습니까? 이 드보라가 번개장군 바락한테 다볼산으로 10,000명을 데리고 가 하고 명령을 내리고 자기도 같이 갔어. 그리고 다볼산에 갔어요. 그리고 하솔왕 야빈의 그 군대 장관, 적군이죠. 적군의 총대장 시스라는 900대 900성 철병거 900성을 가지고 또 작게 지역으로 갔습니다. 이제 딱 붙어서 충돌해서 죽느냐 사느냐 결투가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져야 돼. 그 사이에 오늘 11절이 있어요. 끼어들었어요. 제가 다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뭘 했다고요? 장막을 쳤더라. 이 장막을 쳤단 말은 텐트인데, 유대인들은
중동 사람들이잖아요. 장막. 지금도 몽고 사람들은요, 몽고 텐트. 아주 우리가 치는 일반 수경하는 그런 텐트하고는 다르지만 하여튼 그게 장막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가 하면 헤벨이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의 그 자손 가족 중에 한 사람, 그 이름이 헤벨인데 그 사람이 이사간 얘기, 이사간. 아니 성경이 지금 전쟁을 지금 치를 판인데 한 사람이 그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이고 이스라엘 종족도 아니고 모세의 그냥 친척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후손, 모세의 후손 중에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하나님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사간 얘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성경은요 아주 치밀합니다. 복선을 깔아놓은 거예요. 지금 다음에 일어날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역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늘 소유하는 말로 빌드업, 무대를 쫙 깔아놓는 거예요. 무대를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절 말씀이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 헤벨인지 하벨인지 하는 사람이 이사했네 이 내용인데 성경은 중요하게 다룹니다. 자, 한 절밖에 없으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봅시다. 여기서 게데스라는 곳이 나와요. 성경에 나온 게데스는 오늘날 이스라엘의 펠 케데시라는 곳이에요. 그 지명이 펠 케데시인데 여기가 어딘가 하면 갈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늘 이렇게 복음 전하고 제자들도 부르시고 전도하시던 그 갈릴리의 동네가 여러 개 있는데 갈릴리 상부 호수 혹은 바다, 이 갈릴리 바다보다 좀 떨어져 있는 저 북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저 북쪽에는 누가 사는가 하면 레바논, 오늘날 레바논이죠. 이 접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최북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스라하고 바락하고 드보라하고 이렇게. 오늘날도 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레바논의 수장 헤즈볼라. 최근에도 전쟁이 일어났다가 서로 협의를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시끄럽잖아요. 그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거예요. 사사시대 하면은 주전 1200, 1300년인데 그러면 지금 2026년이죠. 3200년 전인데 그때도 계속 찌부락찌부락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치고 그래도 그곳에 이사를 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오늘 11절에 모세의 장인이 언급돼요. 모세의 장인 누굽니까? 호밥 들어보셨어요? 이 호밥은 그 출애굽기에는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로 나옵니다. 이드로. 그런가 하면 민수기에는 러우엘로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사기에는 누구로요? 호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도 모세의 장인이 출애굽기를 감명 깊게 읽으신 분들은 이도로인데 틀린 거 아니야? 또 민수기를 또 아주 인상 깊이 보신 분은 러우엘인데 같은 이름이면서 다른 이름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보세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여럿인데 이드로라는 이름은 풍부함, 탁월함 이런 뜻이고요. 러우엘, 민수기에 나온다 그랬죠. 러우엘은 하나님의 친구다 이런 뜻이요. 그다음 호밥은 사랑스러운 자다. 우리 사사기에 나온 호밥은 사랑스러운 자다 이런 뜻인데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에 이 호밥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언급을 해놔요. 우리 민수기 10장 29절 한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력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모세의 장인 르우엘 그의 아들 호밥 누굽니까 그러면? 모세의 족보 모르세요? 처남입니다. 호밥이 처남인 거죠. 그러면 성경은 헷갈리게 왜 뭐 아버지 그 장인어른 이름도 적었다가 또 처남 이름도 적었다가 그게 그 당시의 풍습인 것 같아요. 처갓집에 장인 이름을 쭉 쓰다가 장인이 돌아가시고 나면 처남이 그 처갓집의 대를 이어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영어에서 형, 동생 구분이 없잖아요. brother, sister 이러면 다 들어가. 형, 동생, 언니, 여동생 다 들어. 그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 겐 족속은 말 그대로 민족의 이름, 민족, 족속, 지파 뭐 이런 이름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사사기 1장에서 겐 족속이 한번 나왔거든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1장 16절,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기억나실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그죠? 보세요. 겐 족속. 예. 모세의 장인의 그 족속이 어디에 삽니까? 유다 지파의 바운다리에 삽. 유다 지파의 경계는 어딘가 하면 저 남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살다가 이제 올라온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큰 전쟁이 벌어질 그 지역으로 이사 온 얘기를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예요. 가장 북쪽인 게데스, 게데스가 가까운 사나님으로 이 헤벨 집안이 모세의 후손이 이사했다.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아주 이 사람이 장군도 아니고 영웅도 아니고 중요하지. 우리로 치면 이거예요. 헤벨이 저 남쪽 부산에 살다가 파주 저 북쪽 끝으로 이사 갔대. 그 얘기예요. 우리의 좀 지리 개념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겁니다. 예. 유다 지파의 바운다리에 살다가 게데스 가까운 사하나님으로 갔다. 저 북쪽으로 부산에 살다가 파주로 이사 갔다니.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사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과가 얘기해 줍니다. 얼마 후에 시스라 하솔 왕의 지휘관,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도망가는가 하면 사아난님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거기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 그 사람을 영접해요. 시스라가 물 좀 주시오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 집으로 아마 이전에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물을 대접해요. 젖부대를 열어서 물을 대접해요. 그리고 여기 편안히 쉬십시오. 예, 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고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의 말뚝을 가지고 관자놀이를 쳐서 이 대장군을 시스라, 철병거 900성을 진두지휘하던 시스라를 처치하게 됩니다. 이 일에 이 집이 수임받게 돼요. 그런데 이 집이 남쪽에서 왜 북쪽으로 이사 왔는지, 언제 왔는지, 뭘 타고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그 사실만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벨이 왜 이사했는지, 언제 갔는지, 무엇 때문에 갔는지
성경에 사실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리적인 배경을 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최남단에서 최북단으로 이사하는 이 가정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정의 이사 문제는 국가에서 볼 때, 민족적으로 볼 때 역사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집이 뭐 도림동에 살다가 저 송도로 이사 갔어. 그 국가에서 유모 씨가 살다가 갔군요 하고 막 이렇게 대서특필하고 이럴 일입니까? 안 하죠. 안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루셨어요. 큰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계획과 역사는 완전합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오늘 뗀 것처럼 은광교회 오신 거 실수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 골라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힌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어서. 제가 이 영화는 한두 번 했을 거예요. 했을 텐데 여러분, 목사님 또 하시나 하지 마시고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고요. 처음 듣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협력 구원하는 저 남아공 더반에 강병훈 선교사님 몇 해 전에 오셨죠. 오셔가지고 제가 2년 전인가 갈비뼈가 뚝 부러져서 한 달 요양하는 동안에 와서 부활절인가 그때 설교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이 선교사님에게 직접 들었어요. 사모님한테 하고. 그 집에 아이가 둘인데 성봉이가 있고 희영이가 있어요. 큰애가 아들이고 작은애가 딸이에요. 이제 성봉이는 한국에서 그 부목사님, 전도사님일 때 놓고 이제 그 남아공으로 선교지로 가셨고, 둘째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진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또 아이 나이를 봐서도 남아공에서 출산했어요. 그리고 남아공에서 너슬리, 유치원,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 있는 학교를 어지간한 학교는 올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아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랬지만, 근데 이 아이가 딸입니다. 선교사님 딸인데요. 엄마를 따라서 엄마 사모님이, 김은희 사모님이 에이즈 고아원 사역을, 목사님은 시간 날 때 가지만 사모님이 주로 하셨어요. 가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아이들 플래시카드 가지고 또 구원의 복음도 전하고, 아이들 못 먹으니까 막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주고, 얘가 어리니까, 아들 승봉이는 학교 다니고 어리니까 데리고 많이 간 거예요. 얘가 어린 마음에 그 에이즈 고아원이니까 다 에이즈인 거야. 부모에게 그대로 피가 와가지고 그 아이들이 10대도 되기 전에 죽어가고 10대에 죽고 20대까지 산 거는 엄청 오래 사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떤 비전 같은 걸 품은 거야. 내가 의사가 되어서 저 사람들을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품고만 있은 거죠. 얼마나 기도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대학 갈 때가 된 거예요. 대학 갈 점이 됐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한인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더반이라는 도시가 작은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 가정인가? 여자 집사님이 오셨어요. 와서 한 1년 얼마를 있는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침 이 희영이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에 있는 학교를 가야 되겠다. 근데 이게 쉽습니까?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더더군다나 더반에서, 조하네스버그는 수도라서 또 이렇게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가면은 있을지 몰라.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집사님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입시 전문가야. 그분이 마침 또 그 시기에 이 딸이 대학을 갈 시기에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할 시기에 야 이거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하고 이건 어떻게 하고 또 뭐는 또 너희 논술은 어떻게 준비하고 인터뷰는 어떻게 이걸 다 찍어준 거예요. 그러고 연고대, 서강대 뭐 4개인가 뭐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서울대를 넣었어요. 이 3개가 다 돼버렸어. 어디를 가겠어요? 그렇죠? 지금 서울대 본과 지금 한 1, 2년 휴학도 하고 하다가 본과 학생이에요. 우연입니까? 우연으로 믿고 싶으세요? 저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또 다 그 마음의 소원을 품었잖아요. 내가 의사가 돼서 이 가난하고 지질이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람들을 좀 고쳐주고 싶다. 하나님께서 제가 교회를 처음 간 게 근데 이 간증만 하고 오늘 조금 남았네요. 이 간증을 좀 제가 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사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사했잖아요. 이사 헤벨의 집이 오늘 새벽에 말씀을 다 마치고 이 생각이 갑자기 제가 나더라고요. 한두 번 제가 게세마네나 이런 때 간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마 제가 주일 예배 때도 한 것 같긴 한데 자세하게 못했어요.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간 것이 6살, 7살 사이예요. 처음 교회 출석한 게 제 모교회는 부산의 전포교회라고 우리 예장 합동측이 전포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말씀을 다 마치고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 어릴 때가 싹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생각나지 않지만 5살은 좀 지난 것 같아요. 6, 7살 사이에 우리 집 이사를 갔어요. 같은 골목 안인데 조금 형편이 나은 그 새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네, 단칸방이죠. 근데 그 집에 마 집사님 부부인데 남자 집사님, 마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제가 얼굴은 기억나는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집에 형제가 있는데 마 중건, 저보다 한두 살 위고 마 영건, 저보다 한두 살 아래예요. 그 집에 이사를 갔는데 가서 얼마 안 있었는데 새벽에 자꾸 저를 깨우더라고요. 그 부인 집사님이. 그래서 야 현아마 일어나 가자. 그리고 어디 가면은 그게 뭐 교회인지 뭔지도 몰랐죠. 이제 생각하니까 나중에 생각하니까 알고 보니까 교회야. 아주 보수적인 전포 재건교회라고 마룻바닥 깔아가지고 일주일을 내내 갔네요. 새벽에 뭔 얘기를 들었는지 뭘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야. 들어보셨죠? 그죠? 그거 다 끝나고 나니까 상을 주는데 이만큼 저희들 노트란 그러고 공책이라 그랬어요. 공책. 그때 종이 한 장도 귀할 텐데 공책을 이만큼 주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야 교회 이런 선물도 주네 하고 그런 이후에 또 교회 갔다가 또 못 갔다가 안 갔다가 뭐 집안은 불교니까 어머니는 그냥 뭐 아주 심각한 불도는 아니지만 그 뭐 끌어주는 사람 없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전포교회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세례받고 수련회 예수님도 만나고 여러분 그 이사 얘기가 나와서 제가 그 기억이 떠올랐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우리 집이 그 마 집사님 집에 이사 가지 않았으면 야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셨을 수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저희 할아버지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불모지였는데
저희 아버님, 저희 어머님, 그 다음 저희 식구들 다 믿잖아요.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목회사역을 하는 우연입니까? 우연히 이사 간 건가요? 우연히 그 사람 따라간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는 일. 우리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 때 무슨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나 모르겠어요. 이 헤벨 집안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멀리 저 남쪽 끝에서 저 북쪽 부산에서 파주까지 무슨 연유로 이사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일로 갔는지 힘든 일로 갔는지 망해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일상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불쾌한 일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도 있습니다. 왜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은 나를 모르시나?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의아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쓰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꽃이 피고 언제나 일이 잘 되고 내가 하는 거는 모두 잘 되고 이러기를 원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요새 묵상되는 게 지난 한 주간 내 묵상되는 게 요새 피는 꽃 이름이 우리 이정옥 권사님 잘 아신 나리꽃인가 하여튼 백합 비슷한 거 이거 피잖아요. 봄부터 여러분 얼마나 개나리, 진달래, 벚꽃, 철쭉, 목련 여러분 이 꽃들이 한꺼번에 핀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와 꽃 피다가 팍 폈다가 그 다음날 싹 다 져버리면 그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하나 지면 질 때 되면 또 하나 피고 또 하나 지면 또 다른 거 피고 산에서 피고 들에서 피고 물 위에 피고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하시는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때로는 쓴 일도 만나게 하시고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실패도 좌절도 하게 하시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했는데 그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원망하시면 안 됩니다. 다 교육과정이에요. 내 믿음의 교육과정. 우리의 선택이나 행동이 비록 작고 하찮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요. 한 민족을 구원하고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헤벨의 집안 보세요. 그냥 이사했을 뿐이야. 특별히 중요한 집도 아니야. 뭐 잘 돼서 옮겼다고 볼 수도 없어요. 성도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의 만남, 우리가 이사하는 것, 취업하는 것,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 어떤 과정을 마치는 것,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그 사상이 잘 녹아있는 성경 구절이 그 성경 속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 맞습니까? 아멘이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고 성경에 찾아보시면 모든 모자 앞에 1이 있어요. 숫자. 그리고 나눠주, 여러분 성경 제일 그 페이지 바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 번역은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 그냥 지가 알아서 척척척척 마치 이실론자들처럼 하나님 그냥 만들어 놓고 나머지가 돌아가게 하셨다, 그런 사상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시는 분도 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선을 이루시는,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힘든 시간, 버티는 시간이에요.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에요. 이겨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꽃도 피는 거예요. 그죠? 네. 또 다른 열매도 맺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영광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그 믿는 마음으로 주님의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우리 계속 반주해 주실 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며 살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형편들이, 어려운 일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의 섭리에, 주님의 인도에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붙잡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작정하시고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버지 불합리해 보이고, 우리의 삶에 기가 막혀 보이고, 우리의 삶에 낙심천만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복되게,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값지게 사용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의지하며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내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작정하시며 섭리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내 생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붙들고 살기 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